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을 하나님 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곳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는 예배와 경배가 없어요. 왜냐?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경배할 대상도 없고, 경배한다면 자기를 경배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필요해서 잠시 동안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는 우상 숭배만 있을 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와 그 다음에 천국의 모습과 그 다음에 구원의 모든 본질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분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예배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 특히 구약에 나온 많은 제사들과 하나님께서 제사, 절기, 또 제사장, 그리고 그것을 전체를 기록해주고 한 율법과 성막은 결국은 우리들에게 제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예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들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읽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재미있어요. 그래서 50장은 금방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도 한 20장까지는 스토리의 전개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20장 이후부터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1차 고비가 옵니다. 그게 바로 성막을 지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명을 주시고 성막에 모습을 주시고 제사장의 어떠한 것들을 하나하나 말해 주시는 것을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걸 1차 고비를 넘기고 쭉 읽어가지고 그래 뒷부분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에 가서는 손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왜냐? 거기에는 완전한 제사 방법, 제사 의식 같은 규례들이 가득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성경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못 읽는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창세기로 시작해가지고 레위기에서 중단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위기의 어려운 제사들을 우리들에게 주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제사장이 입는 옷과 의복과 제사 드리는 방법들, 또 성막의 어떠한 크기와 거기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깨알같이 상세하게 하나하나 왜 거기다 적어두셨겠어요? 그 모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가 피조물임을 알고 너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구약의 표현으로 드린다면 피 흘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신약의 의미로는 그 그리스도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우리는 5대 제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가장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그런데 구약 제사들은 크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짐승을 죽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희생 제사고 피를 흘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는 것은 상당히 참 우리의 감정을 놀라게 만들고 조금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꽃을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떡을 드리거나 먹을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훨씬 더 보기 좋고 또 처리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을 직접 죽여서, 죽이는데도 어떻게 죽이느냐? 제사장이, 봉헌자가 이렇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죽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예배를 드리는 봉헌자가 제물을 머리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 있는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됩니다 라고 해서 그런 상징적인 의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이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닭을 한번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닭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잡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거 잘 안 죽어요. 그거 상당히 어려워요. 한번 잡아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때 누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한번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잡았는데 이게 푸득푸득거리면서 막 그러니까 나도 놀래가지고 놓은 거예요. 놨더니 이게 그냥 난리를 치면서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쉽게 안 죽더라고요. 그리고 짐승을 죽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뭐 죽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온 짐승을, 이 짐승은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겁니다. 내 대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내가 직접 잡아 죽일 때에는 하나님의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죽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은 거기에 흘리는 피를 받아서 단 사면에 뿌리거나 아니면 단 제단 뿔에 바르거나 하여서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많은 제사들은 그 기본 정신이 피의 제사, 속죄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오늘의 예배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들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힘입고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속죄로 나의 모든 죄 용서받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걸 속죄제라고 말합니다. 속건제는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때는 120%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다른 사람과 원수 맺었던 모든 것들을 먼저 다 해결하고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지 내가 뭘 받아가려고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서, 소제를 통해서는 내가 1년 동안 농사짓고 곡식, 내가 수고로 땀을 흘린 그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내가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목제는 예배란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성도들과의 화목, 그리고 세상과의 화목을 가져오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있었던 이 피를 흘리는 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그런 모형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면서, 예언해 주면서 구약 역사에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노아 때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이런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힌, 제사를 더럽힌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의 일생을 살아가는 특별한,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집단이에요. 이들은 어떤 시험을 봐서 자기가 지원, 자원을 해가지고 뽑히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선출을 받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예 정해 주셨어요. 아론, 즉 레위 자손, 레위 지파의 아론의 그 직계 아들들,
레위 자손이 모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두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에 관한 그런 일들을 담당하지 레위 자손 모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평생, 그러니까 그 수가 아주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가족 가문의 그 사람들만 내려오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직접 집례하며 백성들의 제물을, 피를 뿌리기도 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제사를 드림으로 이 제사가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속죄 제사요, 속건 제사요, 또 번제, 소제, 화목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사시대 맨 마지막에 있던 이 두 제사장, 이들은 어떤 우리 사사시대에 봤던 그 가정의, 조그마한 한 가정의 개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사설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이고, 이 엘리 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홈리와 비느하스 둘 중에 한 사람, 장자에게 누구에게인가 내려가는 이스라엘 대표 공식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받아야 할 고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는 모두 다 하나님께 태워드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만 하나님 앞에 모두 태워드리고, 심지어 가죽은 태우지 않습니다.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도 일정량의 제사장들이 받아야 할 몫이 있어요. 그건 제사장들이 취하는, 그들은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장은 예배를 마치고 나서 화목제 같은 경우는 하나만 제물을 드린 사람이 그 고기를 먹고 나머지 제물을 드린 사람은 아무도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다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제사를 드린 봉헌자가 고기를 삶아서 먹으며 또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 제사장에게 줄 부분을 제사장에게 주는 건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들이 임의로 가가지고 좋은 부분을 먼저 골라오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에게 드리기 이전에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가겠다 해서 탈취해 가는 겁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하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들은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바치기 전에, 제사를 드릴 때는 주로 기름을 태우는 것입니다. 모든 고기를 다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만 다 태우는 거죠.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제사 지내기 전에 제사장들에게 줘야 할 고기를 내놔라. 여러분, 무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이 받는 거지, 제사장이 이미 내놓으라고, 자기의 몫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제사 이전에,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그 제물을 강탈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바로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더럽힌, 이 타락시킨 제사 행위 한번 잘못했다라는 그게 아니에요. 실수로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감히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제사를 멸시한 행동들을 한 그런 것에 대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신 것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도록 참된 예배자로서 그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태어나면서부터 혈통에 의해서 아론의 직계 자손만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레위 지파의 레위가 세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솜, 고핫, 므랄이라고 해서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중에 게르솜하고 므랄이도 아닌 첫째하고 막내도 아닌 둘째 아들 고핫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아들 중에서 첫째와 둘째가 있어요. 그 첫째가 아므람이고 둘째가 이다말인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 이담, 그러니까 고핫의 첫째 아들에 나온 것이 바로 아론과 모세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론의 직계 자손인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은 바로 그 고핫 자손 중 첫째 아므람의 그 아들이 아닌 둘째 그 이다말의 아들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고라가 나오고 고라의 후손 중에서 사무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사무엘은 혈통적으로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연하게 흘러가고 있는, 혈통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아론의 후손 중에 엘리 제사장의 그것들을 완전히 폐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특별하게 잠깐 동안 제사장을 다시 세운 거예요. 특별하게 제사장을 사무엘로 세우신 것입니다. 왜냐?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아론 지파의 혈통도 아니지만 그는 레위 자손,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갈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고핫 자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다말 고라의 자손인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다윗이 다시 나중에 사독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 사독이 나중에 사두개인의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아론의 직계 혈통인 제사장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독 제사장이에요. 사독이에요. 이 사독에서 사두개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참된 예배를 가르치도록. 그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된 예배를 이끌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기도 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모든 일들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무엘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사무엘이 회복한 참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은 아론의 제사장들을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멈추게 하셨어요. 보십시오. 동시에 두 아들을 전쟁에 나가 죽이게 합니다. 죽게 만드셨어요. 그 엘리 제사장은 그냥 98세인가 90몇 세가 되었는데 아주 자연사하고 평화롭게 죽은 것이 아니라 의자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거예요. 또한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으면서 죽습니다. 이 집안이 완전히 끊쳐지는 거예요. 이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아론 제사장의 가문을, 제사를 이렇게 폐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 계통이 아닌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참된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참된 예배는 뭐냐?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참된 예배란, 사무엘이 회복한 참된 예배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예배의 어떤 행위들이 있고 형태가 있어요. 심지어 개인들도 가지고 있고, 또는 가장 하찮은 종교라고 하는 한국의 무속 같은 저등 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 속에도 나름대로의 구대 의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의 예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 소원을 빌고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빌거나, 아니면 마음을 수양하거나, 정신을 어떻게 통일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분에게 경배하고,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경배드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이것이 없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아닌 그 재물에 관심이 있는, 제사 드리는 것은 의뢰 내가 그냥 해줘야 할 거니까 직업적인 어떤 매너리즘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세상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재물을 탈취하기 위한, 재물을 얻기 위한 제사를 드리며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며, 또 일반 모든 우상 숭배의 종교가 똑같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무당들이나 아니면 그거의 큰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절간에서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한 100일씩, 1000일씩, 한 하루에 100번 내지 심한 사람은 3000배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절하면서 엄청난 공로를, 노력을, 그걸 위해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 조심합니다. 아무것도 함부로 먹지 못합니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부정 탄다고 그 날짜도 잘 지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치성을 드리고 덕을 쌓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상 숭배, 그것과 다른 것은, 우상 숭배의 밑바닥을 깊이 들어가 본다면 그것은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3000배를 하고 내가 거기에다가 엄청난 치성과 내가 거기에다가 재물을 바치는 목적은 내가 얻어내려고. 여러분, 기도 효험이 없다라고 판정된 어떤 우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얼마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더 지나고 나면 폐기가 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섬기고 사람들이 절을 하고 예배드리는 그 우상은 나에게 반드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결국은 뭐예요? 내 소원 성취. 나를 위해서, 목적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무릎 꿇고 잠시 동안 내가 거기에 숭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뭡니까? 사무엘이 회복한 것은 얘기입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거는 내 마음에 합한 것도 아니고 내 뜻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 자신이 목적이고 그분 자체에 대한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온 우주 만물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있는
여러분, 응답 주시든 안 주시든 이건 상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받고 안 받는 것도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온 우주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피조물로 엎드리는 제사, 예배. 여러분, 그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엘리의 두 아들을 통해서 다 무너졌던, 백성들에게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그 제사를 사무엘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 회복 참 드리는 참된 예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고 내 인격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가 주면 받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마땅히 전부 드리는, 온전히 태워드리는, 봉헌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가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경배의 제사라고 한다면, 두 번째 중요한 제사의 예배의 요소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사인 것입니다. 우상은 죽어 있습니다. 비인격입니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 우상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살아있지 않으니까 내가 거기에게 제사를 하고 말하지 않으니까 들을 이유가 없어요. 내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것만 자판기처럼, 자동 판매기 밴딩머신처럼 내 필요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거기에다가 그냥 빌고 그 다음에 돌아와 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가서 내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돌아오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드리고 그분께 찬양 드리고 나서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의 뜻이 있어요. 엘리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제물에 관심이 있고 심지어 여호와께 드리지 않은 그 제물조차도 강탈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이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겠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상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이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셔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때는 성경으로 완전히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하는, 그때는 신탁이라고 하는 예언이 그때는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예언이 모두 완성돼서 기록되어졌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을 버리시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 제사장, 새로운 제사장 너를 세울 거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가 어려서부터 이제 앞으로 15년, 한 20년 정도 후쯤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바로 사무엘이 본격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 전까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하시려고 했던 예배, 참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거기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예배.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앉아서 라디오 듣는다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마치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는 뒤에 따라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마디라도 놓칠까 봐 다들 받아 적더라고요. 그것을 적은 다음에 그 말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리고 뭡니까?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냥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필요의 어떠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그래 오늘 또 무슨 말씀 해주나? 또 오늘 목사 설교 좀 하겠나? 오늘 또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여러분, 이런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전반부와 예배의 기본 배경은 뭡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내 면전 앞에 두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피조물의 자세로 엎드리는, 나의 배를 땅에 엎드려서 그분께 무릎 꿇는 이 자세, 이걸 경배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뭘 받으려 가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어있는 목석, 나무로 만든, 돌로 깎아 만든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예언으로 계시되어진 이 모든 말씀을 성경으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전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을 예언을 통해서 말했지만, 지금은 다 기록되어진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설교를 사람들의 만담 수준으로, 재미있는 코미디 수준으로라든지, 아니면 사람들 귀에 즐겁게 만들든지, 사람의 니드가 뭔지를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를 주는 것은, 그거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두 아들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서 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절대로 변개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했던 예배는 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 알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서, 구약의 직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직분을 이전에는 사실은 다들 부분적인 형태로,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표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의 이 세 직분은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긴 했지만 완전하게 다 드러나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를 왕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가정을 잘 통치하니까 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왕이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는 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는 선지자라고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모세가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는 아론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완전한 국가를, 형태를, 다윗 왕국이 형성되기 전까지
사실 그리스도의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은 부분적으로 사람들에게 성취되어졌지 완전하게 다 드러내고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사실은 거의 완벽하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한시적인 제사장, 다윗이 사독을 통해 가지고 다시 아론의 직계 제사장을 회복할 때까지,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제사장의 역할, 특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 운동을 일으키며 왕을 세울 정도의, 왕 이전에 바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회복한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 용서받고 있는 이 제사를 회복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제사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구약의 그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제사장을 갖다가 완전히 그렇게 그 가문을 완전히 끊쳐버리는 그런 일까지 하신, 특별 개입하셔서 제사장을 바꾸시는 목적, 그게 바로 예배, 참된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사무엘이 그 이후에 했던 모든 일들은 넓은 의미로, 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로 바꾼 그런 참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 예배 드리지 말아라, 너 그 예배 드려서 뭐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지서에서 나에게 더 이상 재물을 태우지 말라고, 고기에 기름을 더 이상 태우지 말라고, 내가 지겹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수양의 기름을 태워서 내 코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지긋지긋하다고, 내용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행위만 계속 드린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고, 우리 예배 때 하나님께 경배드리자고요. 정말 우리 자신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순간 어떻게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옳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맞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에 드리는 예배, 그것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엘리의 두 아들을 패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실 만큼 예배가 소중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평일의 삶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평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갑자기 특별히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먼 곳에 가거나, 아니면 또 피치 못할, 우리 현대사회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라디오를 통해서도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한 장소를 정한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제사 행위를 해도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처럼 참 우리가 두렵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회복했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